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로 세례를 베풀라. 오늘 이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20절까지 저기다 안 읽어서 그래요. 20절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일을 뭘 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약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전도 안 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이렇게 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새로 데리고 오는 분들은 제가 예언을 해준데도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하나의 신앙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 하나 이기적인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크게 넓게 함께하들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눈으로 다니까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 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전도는 종교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첫째는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그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람을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지금 교회를 일반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 종교로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전도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도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는 많은 사람 종교인들이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러니까 눈높이를 높여가며 사람에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금 사역을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았지만 영적인 모르는 사람도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에게 들어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하며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영적인 것을 전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일반적인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 보면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내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내가 말하지 않노라. 이 일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내가 예루살렘과 일리로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화장지를 이사 온 집에다가 전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한다고 했죠? 그들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그것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그 말을 지금은 너무나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고 이 땅에 왔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신학 교리가 아니라 실체인데 지금 모두가 신학 교리로 바뀌어서 받아들이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 얘기를 하면 나도 더 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 영적인 것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고 이제 말씀으로 고상하게 들어가야 그러고 격조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옳은 것 같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너 부모 형제가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딸이 어미를 서로 죽는 뒤에 대적하게 될 것이다. 왜?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에 원수가 있고, 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복음을 깨달은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가 이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도저히 이해를 해서 받을 수가 없다. 깨달은 자와 깨달지 않은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죽는 데다가 내보낼 정도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체적으로 내가 느껴지고 실체적으로 내가 하지 못하면 전도도 내 신앙도 지키기가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무슨 무기를 줘서 내보냈지요? 뭐 따발총을 줘서 내보냈습니까? 핵무기를 줘서 내보냈습니까? 뭐예요? 귀신과 병을 고치는 본능을 줘서 내보낸 거예요. 귀신과 병을. 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고, 또한 구원 사역에 반드시 이것이 수반돼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주님께서는 능력 전도를 하라고 하지 그냥 서비스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번에도 저희가 영국에 갔을 때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5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타성적인 그냥 일반 선교만 하시다가 이번에 4박 5일 동안에 영의 세계를 실제로 들어와 봤어요. 하고 깜짝 놀래매 나중에 저한테 손을 잡으며 그 선교사님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나름대로 부부간에 이렇게 몇십 년을 자랑스럽게 했다고 하고, 그런 분이 뭐 자식들도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는 전혀 전과 다른 복음을 전하겠구나. 전과 다른 생명 있는 복음 안에 접근을 할 것이고 이제 여기다가 불을 던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주로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8절에 뭐랍니까? 베드로의 장물을 그 열병을 고치시고 나서 해가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오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가 예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니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너 언제 들어갔어? 너 언제 너 누구야? 막 하면서 이름은 뭐야? 하면서 막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본질적으로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것을 99개 중에 100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 됐으면 그 정보를 갖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에게 막 물으면서 막 너는 뭐 누구라고 하고, 사실 뭐 그 유명한 분도 그 많이 하지요. 조슈아 같은 분도 동영상 보면 어떤 귀신이다, 뭐 얘가 뭐 그냥 뭐 누구를 저기 하는 큰 세계에서 뭐 큰 귀신이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안 해요. 잠자코 떠날지어다. 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너 누구냐, 언제 들어갔냐, 고모냐, 자식 뭐 막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하며 대단하게 이렇게 막 내가 영적인 사역의 대가처럼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마귀는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마귀는 무조건 결박시켜 가지고 떠나라고 하고 내쫓는 게 상책이죠.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니 시몬과 그 함께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왜? 막 동네에 난리가 났죠. 귀신 들리고 병든 사람을 뭐 공짜로 다 고쳐줬으니까. 예수님이 고쳤으니 얼마나 완벽하게 고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인산인해가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죠. 가면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막 그냥 이렇게 의원인 하셨으면 좋.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하셨다 하죠? 아니다. 나는 가까운 마을에 가서 거기서 전도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도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다 이거죠. 뭐 구원 사역이 그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이만 거기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그 권능을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역은 반드시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까짓 거 사랑만 하면 되고 그거 바르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죠? 내가 전도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나의 잘남, 나의 지금 스펙이나 나의 그 언어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이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적으로 안 해도 전도가 되는 방법이 있지요. 기름 부음 속에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6절과 8절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배 위에서 공짜로 가르쳤으니까 그 뭐 대출 받아서 배도 빌렸을 때 그러니까 고기는 하나도 못 잡은 사람들 갖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고기를 다시 이제 잡게 해줄 거다. 저 자리 가서 그 그물을 던지라고 깊은 데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자기들은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뭐 낚질 못했는데 저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혹시나 하면서 그냥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너무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본문에는 찢어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서 한 배를 더 불러가지고 양쪽에 배에다 가득 싣고 나올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론 병도 고쳐지고 응답도 받고 저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회개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본 거야.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가 터지게 돼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는 지금 슬프지 않은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종교인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회심을 시키는 거야.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종교 등록교인을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동안 걸어온 그 길에서 터닝물 포인트를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면서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삶을 이 전도 속에서 끄집어내지 못하고 그냥 숫자 하나 늘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알고 막 근심할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하면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가 뭐라고 했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기 모든 생계수단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따랐어요. 왜? 그렇게 크게 그것이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가치가 보였기 때문에.
삭개오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 작은 그 덩치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빈축을 받지만 가슴 깊은 곳에 이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 복음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떤 분일까 하고서니 내가 그분한테 당당하게 죄인이라 나갈 수는 없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한번 보고 싶은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 많은 군중 속에서 쳐다보려니까 키가 작아가지고 보이들 않는 거야. 그게 뭐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저짝에서 오시기 전날서부터 예수님은 아셨겠지요.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면서 오직 그 삭개오 앞에 가서 삭개오야 내가 너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세상 사람들이 관중의 의식을 조금도 느끼지 않아요. 오직 진리 방향으로만 흐르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반 전도를 할 때 죄인하고 어울리게 되면 복음 전도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삭개오한테 간 거 가지고 삭개오에게 너가 왜? 그럴 때 그는 삭개오는 뭐랍니까? 너 자식아, 너 돈을 그래 징수할 세금 위에 얼마를 너 받아서 너 그런 짓 했느냐고 예수님이 묻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기 시작. 왜?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앞으로 이제 도색하게 되면 4배씩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전도가 그냥 말로 그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하는 전도식으로는 핵심을 끌어내들 못해요. 종교인을 하나 만들이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사울이 바울로 베끼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전도를 나가는 그 모양을 잘 보세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라.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할 건 뭐냐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가난이 저주가 떠나고 삶의 슬픔이 떠나고 사람 자체가 너희들이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이 세상 사람 속에 운명 속에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해방된다는 거야. 그걸 전하라는 거야. 그걸 전하는 그 입증이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내놔. 그건 아니다 이거죠. 다음 절을 보면 뭐냐면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이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 필요한 건 다 충족을 받으라 이거야. 가서 다 그건 내가 거기다 챙겨가지고 집으로 갖고만 안 오고 거기서 필요한 건 다 받아도 아무 건 하자가 없다 이거야.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거야. 당연히 받아야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발의 먼지를 털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부도 견디기가 쉬우리라. 여러분, 전도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집이나 성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항상 전도에 또 주님이 사역하기를 원하고, 또 전도할 때 지금 사역을, 저도 그래요. 지금 사역을 여기서 하는 거하고 일본이나 대만에서 하는 거하고 미국서 영국이나 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수없이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사실은 은혜 받기 최고 존재예요. 하고 최고급만 받아. 다음 주에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그 대런캐는 그분을 모실 때 원래 외국 강사를 모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등록비를 다 받고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점도 있지만, 그분과 저도 7만 원 받아도 아무 아까운 게 없는데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 비교를 해봐요. 그분하고 같이 사역을 뛸 테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일반 이렇게 저기 할 때 영적인 그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주변에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아픈 사람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 물론 안 나설 수가 있지. 그런데 열을 치유하는데 6명 정도, 7명 정도가 조금 기도를 하는데 5분, 한 10분, 20분, 30분 기도를 했는데 조금이라도 표시가 나기 시작하면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해요.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영적으로 외국 사역자도 오면 답답하대요. 정말 역사가 덜 나타나는 데예요. 왜? 여기는 역사로다니 하나님이 이 기적과 표적으로 보다는 여기는 이렇게 성숙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를 원해요. 근데 외국에는 그것이 안 나타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할 수가 없어. 입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미전도고 아니면 좀 무상숭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나라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도 나타나요. 마치 여기서 사역하는 거하고 거기 나가서 사역을 하면 어떤 때는 안타, 그냥 여기서는 빈구도 치고 안타도 치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나가면 막 홈런 아니면 막 안타야 막 그렇게 느껴져요. 뭐 제가 사역 안 해도 저랑 같이 간 그 헬퍼들이 사역을 해도 막 귀가 뚫리고 막 눈이 열려요. 막 해보면. 근데 여기는 왜 여기는 지금 제자가 되는 제자 훈련에다 맞춰요. 살아계신 하나님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에 맞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아파도 조금 고쳐줘야 계속 안 올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와서 제자가 되는 거지. 한 방에 다 고치면 도망가 버리지. 오늘 한번 영적인 시험 좀 할까요? 자, 뒤에 불 좀 잠깐 꺼줘 봐봐요.